베드로전서 5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8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항상 하자. 영적인 싸움을 항상 하자.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 앞길이 안 풀려. 또 우리 집이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부부가 싸움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 결국은 뒤에서 누가 조정하고 있냐? 마귀가 조정하고 있어요. 마귀가. 근데 이 마귀의 살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은 그런 일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마귀가 별짓을 다 해요.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한 100년 사는데 마귀는 죽지도 않아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인간을 연구했으니 얼마나 어떻게 하면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무서워하고 다른 이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귀야. 안위를 통해서 역사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남편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자식들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의 세력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을 통해서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느 순간에 바뀌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산청은 아주 시골이잖아요. 산청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대구로 유학을 가라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유학을 가라. 근데 아버지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가라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불러놔놓고 선생님이 말하기를 얘는 나간 중학교 갈 애가 아니고 순천으로 유학을 보내야 된다. 가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너무 많아갖고 내가 68명 중에서 67등 했어요. 공부를 안 해보고 그냥 이상한 친구들 사귀어 보내니까 그래 되더라고. 근데 이분도 이 사람도 공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갖고 대구 가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첫 성적표가 나왔어요. 몇 등이냐? 68명 중에서 68등이요. 그럼 이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집에 옵니다. 몇 달 만에 집에 오는데 도저히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줄 수가 없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만년필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68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68면 옆에 있는 68을 놔두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68을 지워갖고 그다가 일자를 딱 썼어요. 1등 했다고. 그래갖고는 성적표를 고쳐갖고 아버지를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끼니가 어려워갖고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처가살이하고 모슴살이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자기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오랜만에 이제 유학 갔다가 몇 달 만에 왔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은 명식입니다. 명식이. 아버지 이름 명식인데, 찬성이가 왔다면서,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찬성이가 대구에 유학을 가더니 성적표를 가졌는데 1등을 했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명식아, 그러면은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책거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부추기니까 아버지가 가보니까 자기 집에 돼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고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돼지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던 거예요. 이 찬석이는 뭣도 모르고 이제 밖에 나가갖고 이제 물가에 가서 수영하고 딱 집에 오니까 집이 이상해요. 분위기가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잔치 돼지를 잡아갖고 잔치는 돼지 우리에 가보니까 돼지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죽고 싶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죽으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을 뻔해야 되겠다 차라리.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죽을 수도 없고 막 돌로 자기 머리를 쳐보기도 하고 막 어떻게 뭐 도저히 아버지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래갖고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기를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17년 후에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 나이가 45살이 됐을 때에 자기 아들이 중학교 갈 무렵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첫 성적표를 갖다 줄 때 내가 실은 68등이 했습니다. 68등 했는데 내가 칼로 쥐어버리고 일제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담배를 탁 피우시더니 야, 너가 아들 들라. 그만해라.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갖고 했는데 평생 그것이 각인돼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경북대 총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박찬석 교수입니다. 박찬석 교수. 그러니까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 아들은 평생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머릿속에 각인되어 가지고 결국은 총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총장이 되어 가지고도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런 너그러움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의인은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니에요. 7.8기가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악인은 넘어지면 자빠지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을 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신분을 망각하는 그 순간 마귀가 나를 속여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죄 짓는 자리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죄 안 짓는 자리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문제가 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나의 온죄, 나의 자범죄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누가 역사야? 마귀가 역사예요. 미움, 불신앙, 인간관계.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막 내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요, 이미 예수님을 용서했는데 그것 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근데 이 뭐라고 말했냐? 성경은 뭐라냐?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 그 인본주의, 자기 경험을 앞세우면은 마귀가 또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에서 해방받는 길, 마귀에서 해방된 길, 그리스도만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이름으로만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한 것을 갖다가 에베소 1장에 말씀했어요. 2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2장에는, 에베소 2장에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현장은 죽어간다. 에베소 2장이에요. 에베소 3장은 뭐냐? 선교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출세하든 성공하든 간에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은 뭐냐? 신자가 왜 실패하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 그 내용이고, 에베소 5장 6장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영적인 싸움의 주 대상은 누구냐? 마귀. 그 다음에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저는 나간 동국민학기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기였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라는데 동국민학기를 나왔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쳤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각나는 선생님이 이름이 정석창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정석창 교장 선생님은 구령대 올라가면 동일한 소리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해요? 그러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새끼 꽈요! 그래요. 왜냐면 가마니를 쳤거든요. 가마니를 쳐가지고 새끼 꼬가지고 다 했거든요. 지붕 이럴 때도 새끼로 하고 뭐 새끼 꼬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뭐해? 집에 가서 뭐해요? 그럼 새끼 꺼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 꺼요! 그래요. 그러면 새끼 꼬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뭐해요? 허물 쳐요! 그래. 이제 꿈을 친다고 이거 매듭을 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매듭 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무리를 잘못하면 다 풀어져 인생이. 그러면서 그분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음날 구령대 올라가고 또 다른 소리 할까 싶으면 똑같아요. 그 다음날도 다른 소리 할까 하면 똑같아요.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그렇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그 사람 집에, 교장 선생님 집에 가보면 크게 써놨어요. 극기라고 써놨어요. 극기라고 써놨는데 그 뭡니까? 나를 이기는 거. 나를 이기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의 주 대상은 마귀도 되겠지만 내 자신이라니까요. 나 자신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가문을 통해서 얼마나 우상숭배하는 가문이라면은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은 저주지향이 끝이 없습니다. 줄기차게 따라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는데 왜 자식이 암으로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왜 자식도 중풍으로 쓰러져야 됩니까? 아버지가 단명했는데 왜 자식도 단명해야 되냐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자인데 왜 자식도 알코올 중독이 돼야 되냐고요? 이게 뭐요? 가문에 오르는 저주라는 말이에요. 가문에 오르는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가정.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가문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내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고신대학교 앞에 딱 정문에 들어가면은 그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써놨어요. 모든 신학생들이 그걸 볼 때마다 크게 써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내 인생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계속 꼬이는 인생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힌다. 근데 가라지는 아궁이로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누가 나타나냐? 귀신 들린 무당이 깃발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귀신 들린 무당이 깃발을 꽂는다니까요. 하나님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억압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지역에 무당의 깃발이 줄어들면서 바뀌지만은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져버린다 그러면 희한하게 이단들이 득실을 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사도행전 19장 점술 무속 우상이 드글드글 한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의 모델은 뭐냐?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초대교회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예배 들으러 가면은 잡아 죽여요. 감옥에 끌어가요. 예배 들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도 생명 걸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준다 했는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간절히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32,500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내 개인이 승리합니다. 내 개인이 승리해야 돼요. 문제에서 내 개인이 이겨야 되고, 환경도 내 개인이 이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승리합니다. 누디아의 가정은요, 승리한 가정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도 승리한 가정이고, 눈버의 가정도 승리한 가정입니다. 에베네도의 가정도 승리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누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가정을 통해서 골로 교회가 세워지고, 눈바의 가정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네도의 가정을 통해서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은 내 개인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는 답을 얻고자 한 사람이 내게로 달려와요. 저 사람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고, 가정에서도 승리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승리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그 사람에게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면요, 무당도 변화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졌잖아요. 어떤 답입니까?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만이 지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거 답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선한 계획, 세계복음화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하면은 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사는 현장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만약에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내 개인의 삶은 꼬이는 삶이 되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무당 동네가 되어지고 점치는 동네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절간이 들어서고 너무나 비참한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가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